3장 1절부터 1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아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그리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진노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장을 살펴봤는데 그 2장에서 이제 살펴본 그 비참함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이제 잡아먹는 그러한 비참함, 어느 정도 가야 여러분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6.25를 거치고 일제시대를 거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내 자식을 잡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힘들어야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18절까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했다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만 고난당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랬을 때 이 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2장에서도 1장에서도 그 비참한 그 부모도 죽고 친구도 죽고 왕도 죽고 뭐 제사장도 죽고 다른 선지자들도 죽고 길에서 죽고 전염병에 죽고 굶어 죽고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오늘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에 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고통을 내 가족들이 죽고 친구들이 죽고 모든 사람이 죽고 비참하게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지고 성벽이 불에 타서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거는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저기 외교를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치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매를 들으셔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였죠. 사울 때에도 하나, 다윗 때에도 하나, 솔로몬 때에도 이스라엘 나라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누어졌듯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진 것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데 역시 그것도 정치를 외교 정세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경제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외교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물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교육 이런 게 뭐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치 잘못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문화 얘기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정치 얘기만 하고 경제 얘기만 하고 문화 얘기만 한다면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거는 참된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참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생각하고 봐야 돼요. 성경이 보는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문제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그 성경의 관점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6.25 때 이렇게 폭격을 받아서 이 서울시가 건물이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그냥 황폐화되고 저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갖고 그냥 그 서 있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 다 그냥 돌덩이들, 돌무더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예루살렘 마치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원인들이 그렇게 된 원인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매를 맞았다. 그래서 내 가족도 죽고 형제도 죽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모두가 비참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것도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죄 때문이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도 죄 때문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여러분 이 땅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인간 우리들에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왜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의 시점에서 이 땅을 떠나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왜? 그 늙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병드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럼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늙을까요? 왜 우리가 늙지 않고 이렇게 계속 젊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병이 들까요?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절로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아주 복되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병들게 되고 나이 들게 되고 나이 들면 약해지게 되고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 지옥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죄 때문에 인간이 비참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가족이 멸망하고 인간이 멸망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성경을 덮어두고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갖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경제 때문에 그렇다, 돈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정치, 경제를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정치가 잘못될까요? 왜 이 사람을 세웠는데도 정치를 올바로 못할까요? 그래서 저 사람을 세웠더니 왜 똑같을까요? 왜 더 나빠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오염된 사람을 100명, 1000명, 10,000명 세워봤자 그 죄로 오염된 사람의 생각해내는 게 죄된 생각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것이 죄 문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의 탐욕을 따르고 인간의 거짓된 악한 사상들을 따르고 사탄 마귀의 그 교묘한 괴계에 속아서 사탄 마귀의 사상을 따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우리 탐욕대로 살아가고 우리 죄성대로 살아가고 인간의 악한 사상대로 살아가던 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그래야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게 되고 복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이 원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가족도 죽고 뭐 친구도 죽고 건물은 다 무너져서 돌덩이들만 쌓여 있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원인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 나라 때문에 그렇다, 저 나라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잊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원인의 근본이 뭐냐?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는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매를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른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가족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나라가 교회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를 맞아 고난당한다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 남쪽 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아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군사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하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데 근본 문제는 이 문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천천히 교독을 할게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 그때의 정치, 사회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가 왜 그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먼저 이렇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쪽 유다는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이에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 있죠? 이름이 똑같아요. 호세아와 왕이 다스릴 때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애굽 왕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수르 왕이 아니 이 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감히 나를 배반하고 애굽을 섬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섬기든 애굽을 섬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스라엘 왕이 호세아 왕이 지혜롭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 근본 원인이 왜냐?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고역하는 생각을 해요. 자기 탐욕을 추구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서 잘못된 길을 가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죄 때문이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7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는 아주 이렇게 악한 율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제도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 악한 율례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9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돌조각, 나무 조각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였다라는 거예요. 인신제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탐욕을 따르고 인간의 죄악을 따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거짓 괴계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왜 재앙을 당하나, 왜 늙는가, 왜 늙는데 왜 약해지는가, 그래서 왜 병드는가, 그래서 왜 죽는가 그랬을 때에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비참함과 그러한 모든 악들이 있는 원인은 죄 때문이다.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제거하셨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19절부터 23절이 이제 내용인데 19절 20절이 남유다도 똑같은 죄를 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과 똑같죠. 19절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랬어요. 바벨론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는데 남쪽 유다가 똑같이 죄를 범하니까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쫓겨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은 이제 그 북쪽 남쪽 하나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된 원인도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북쪽 남쪽이 나뉘어진 것도 죄 때문이고 북쪽이 멸망한 것도 죄 때문이고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도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참하게 되는 것, 지옥 가는 것, 이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돈 없어서 죽는 거야. 네. 돈 없어서 사람이 망하는 거야. 돈 있으면 살 수 있어. 돈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이렇게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프리카 그 다큐멘터리 잠깐 이렇게 뭐 보게 되니까, 물론 10년 전의 것이지만 애가 돈 없어서 학교도 못 가고 그의 하루의 양식은 뭐냐면 들익은 망고 주먹보다도 작은 거, 요만한 거, 그거 한 끼, 그거 하나 그냥 나무에서 따먹는 그게 그의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인 거예요. 문둥병이 걸려서 다 이렇게 됐는데 아무도 약을 주는 사람 없고 치료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도 살아요. 근데도 그들은 원망불평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돈 없으면 고통스럽고 약을 못 먹고 끼니를 못 먹죠. 그렇다고 죽냐?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문둥병으로 다리도 잘리고 이 손도 이렇게 되고 얼굴도 비참하게 됐는데도 안 죽어요. 언제까지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안 죽어요. 물론 돈 없으면 힘들고 어렵게는 살겠지만 안 죽습니다. 돈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 없어서 죽는다 그래요. 사탄 마귀는 돈 없어서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내가 살고 복되게 된다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돈 많다고 안 죽습니까? 돈 많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돈 많다고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왜 듣습니까? 듣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성경을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와서 이 성경을 전하고 듣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안 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그 생각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인간이 가장 급하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그 일을 확보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이에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도 돌봐야 되죠. 내가 할 일 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이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선 중심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돈 벌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해야 모든 것이 복된 것이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지옥을 예약해 놓고 있는데 돈이 내가 100억 1000억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얼만큼 쓰겠습니까? 내가 한 50년 70년 쓰겠습니까? 그렇게 못 써요. 근데도 세상은 그게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할 일은 돈 버는 일이다. 돈 벌어서 인생을 즐겨야지. 자식 먼저 키워야지. 너의 소원 성취 먼저 해야지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비참해지고 가정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일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간이 비참하게 살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왜 죽게 되었습니까? 왜 땀 흘려 일해야만, 이 밭을 갈아야만 가시와 엉겅퀴가 왜 땅에서 납니까? 그것을 왜 없애야만 겨우 내가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는 이 형벌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천국이 아니다. 이 땅은 잠깐 머무는 나그네 땅이다.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리려고 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생각하지 말아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완전히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천국 비슷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됩니까? 안 돼요. 북한을 보세요. 90년도면 얼마입니까? 30년 전이잖아요. 그 90년도면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때 정말 바꾸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있었지만. 근데 북한에서는요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 90년도에. 말이 됩니까? 이 땅을 지상낙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은 지상낙원이 아니다. 천국에서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거기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거다 라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봐라. 그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어요. 안 듣고 이 땅에 자기들 나름대로 공동생산, 공동분배, 능력껏 이래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인간이 죄인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제일장로교회에도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 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우리가 이래서 여기다 돈을 이렇게 갖다 놓고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열심히 일해서 여기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만큼 가져갈까요? 나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가져갈까요? 그럴 자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나는 1000만 원 필요하니까 1000만 원 가져갈게요. 그걸 보면서 그러세요. 나는 100만 원 필요하니까 100만 원 가져갈게요. 그럴 수 있으세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아직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어서 안 돼요. 교회에서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모아갖고 공동 생산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공산당만 가져가지. 지도층들만 가져가지. 국민들은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세상 나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이 나라를 평가하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해야 올바른 판단이 되고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떠도는 세상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나라를 판단해 보세요. 그 판단이 잘못됐고 그 해결책이 절대로 올바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오늘 본문 돌아와서 2절부터 17절까지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보세요. 2절부터 17절까지 다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 아수르가, 하나님은 이거 했는데 저거는 아수르가 하고 저거는 누가 하고 저건 정치 때문에 그렇고 저건 뭐 때문에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재앙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셨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천천히 교독할게요. 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진노의 매를, 분노의 매를 치셨다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약으로 삼으심이요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앙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오기도 하죠. 비가 많이 내려서. 그리고 뭐 나라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저 나라 때문에 재앙이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이란 쪽에서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란 때문에 그렇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재앙을 당한다. 아니면 뭐 장마라서 비가 많이 와갖고 내가 재앙을 당한다. 아니면 저 나라 때문에 내가 재앙을 당한다. 하지만 그 근본을 살펴보면 하나님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재앙을 갖다 주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내가 재앙을 당하는 게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못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앙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재앙도 오고 그 다음에 연단하시기 위해서 재앙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사탄 마귀가 회방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이 올 때 잘 살펴야 돼요. 죄 때문이면 회개해야 그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연단하시기 위한 재앙이라면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강하게 믿음을 하나님을 더 굳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사탄 마귀의 핍박이라면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거기 재앙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죄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 뼈를 꺾으셨다. 어둠 속에 다니게 하셨다.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곰과 은밀한 사자같이 나를 찢으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왜 이러한 분노의 매를 치십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시 그 끝부분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이제는 바벨론하고 잘 외교를 맺어야 된다. 이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절부터 다음 시간에 우리가 19절부터 살펴보겠지만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진노 중에라도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참된 해결이 있고 참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해결책이 아니야.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야. 야,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너의 인맥이 없어서 그래. 흑맥이 없어서 그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해결책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헛된 말이고 헛된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우리가 참된 해결을 하게 되고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해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다시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잘 믿고 따라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부분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치를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직장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야 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굳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들은 성경을 사람의 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패역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듣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살 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